과연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속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교만의 징표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교만이다. 다음에 두 번째가 교만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교만은 결코 고집 부리면서 돌아오질 않는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초대인 걸 알아야 돼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나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원망에 빠지지 말고 불평에 빠지지 말고 한숨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주님께. 뭐 네 탓이야? 누구 탓이야?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인생을 향해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나오라고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겸손. 교만한 사람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들려줘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에 당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 하나님을 찾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네? 주님 부르는 게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드시냐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일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연스러워 되지 않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쉬운 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부르는 거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여러분 쉽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익숙해야 정상이죠. 건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삶의 어려움의 문제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인데 거기서 여러분 원망한들 무슨 뭐가 나와요? 불평한들 뭐가 나오고 세 번째 문제가 교만은 모든 다툼의 시기에 원인이고 근거라 얘기했는데 다툼밖에 더 나오겠어요? 싸움밖에 더 나오겠어요? 말다툼밖에 더 나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데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고 거기서 여러분 나오는 게 뭔데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는데 악한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다투지 말고 주님께 나오면 돼. 이게 겸손이라. 겸손. 겸손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당했든지 주님께로 나와. 오직 주님께 나와. 주님께 돌아와. 이게 겸손이라는 걸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했던 게 다툼에 대한 것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교만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킨다. 다투며 싸우게 한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다. 교만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여러분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교만은 100% 다툼에서 납니다. 다툼은 교만에서 납니다. 다툼은 교만에서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며 다투며 사는 인생이 어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원망 속에 사는, 마라의 쓴물 속에 사는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남탓하면서 다투며 싸우는데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에돔의 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을 품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에 있는 화병이 있느냐, 한국병이라고 하는 고유병, 명칭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화병이라고 표현된. 이 왜느냐, 한이 많아서 그렇대. 속에 한을 쌓는다고. 근데 예수가 그러거든요. 에스겔 35장 5절에서 그래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어, 그렇게 표현해서 한을 품어. 이 한을 품는다는 얘기는 악한 뜻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증오를 품는다는 얘기예요. 증오심, 대적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한을 품는 걸 말해요. 원망을 품고 미움을 품는 게 한을 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7장 42절 보게 되면 그 야곱에게 여러분 어머니 한 말이 있어요. 리브가가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그래요. 에스가 한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미움을 품고 저그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품으면 안 돼요. 이게 에서에게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을 품으면 안 돼요. 축복을 품고 사랑을 품어야지.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속에서도 마음속에 그런 이 한을 받아들이면 안 돼. 미움을 받아들이고 증오심을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걸 품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걸 품으면 안 된다고요. 이걸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 이걸 용납하면 안 돼. 한을 키우면 안 된다고요. 한을 자라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한에게 물 주고 살면 안 된다고요. 한을 편들면 안 된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한을 응원해. 미움을 응원해. 증오를 응원해. 그래 내가 오라. 내가 맞아.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이 틀렸어. 잘한다 잘해. 응원해. 다시 얘기합니다. 한은요, 미움은요, 증오는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항변하고 또 항변하고 변호하고 또 변호해도 한은 한입니다. 한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은 선이 아닙니다. 한은 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한은 생명도 아니고 사망입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장례를 치르고 또 얼마 남지 않는 그 생명의 날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겐 그런 게 없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그걸 풀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뭐라고 하냐, 한을 풀게 원하죠. 마음속에 응어리져 놓은 그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그거 풀라고.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가져온 그 한들에 대해서 마음에 품어놓은 응어리들, 증오심, 원망들, 미움들, 저구, 그걸 하나님 풀게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얘기할 때 내 안에 마라를 고침받아야 돼. 내 안에 마라가 고쳐져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마라가 치유돼야 돼. 주여 내 안에 마라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쓴물이 아닌 단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가 보면 밖에 있는 쓴물을 마시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밖에서 나에게 막 미움의 쓴물을 나에게 퍼부어서 내가 그 쓴물 마시고 살고, 밖에 있는 남편이 나를 막 적대하는 막 쓴물을 갖다 내게 막 강제로 퍼먹여서 내가 마시고 살고, 그렇게 아니에요. 쓴물은요, 내 안에 오는 쓴물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마라의 쓴물을 내 온 몸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정서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마라를 내가 맛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마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쓴물 먹고 쓴물 누리고 쓴맛 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쓴맛은요, 내게서 나는 쓴물이요. 내게서 나는 쓴물이에요. 누가 싫어? 여러분 미움의 쓴물을, 내게서 나는 쓴물을 내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나는 쓴물을 내가 맛보고 살면서도 네 탓이 돼, 당신 탓이 돼.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아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쓴물을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고 있는데 그것이 왜 네 탓이야? 왜 당신 탓이야? 남 탓 아니에요. 그 쓴맛은 내게 있는 마라에서 나는 쓴물이고 쓴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고쳐라 주께 부르짖자니 모세처럼.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마라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이걸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은 그거 알게 하겠어. 그거 알게 하신 거예요. 너 마라 있어. 네 안에 마라 있다. 네 안에 마라가 있어. 네 안에 마라 치유받아야 돼. 네 안에 마라 고쳐야 돼. 주님 이거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남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가 쓴맛 보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미혹을 버리세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라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라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 안에 마라를 치유하고 마라를 고치고 마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나의 마라를 치료하고 나의 마라를 고치고 나의 마라를 새롭게 하실 분은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게 부러지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취해서
던지니까 단물되잖아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마라가 치료되고 마라가 고쳐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마라에서 나인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밝히시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삶을 보면서 물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죠. 예? 육신적인 질병, 건강의 질병.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한의 질병도 그게 못지않게 더 큰 병이에요. 육신은 건강해도요. 예? 이런 부분에 여러분 병들어 있으면요 결코 좋은 열매 못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맺을 리가 없어요. 이미 병든 나무인데 이미 병들어 있는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못 맺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교만에서 이런 다툼과 이런 시기와 이런 원망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적이 되는 거죠. 핍박하고 박해하죠. 오히려 조롱하죠. 오히려 비웃죠.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고 가. 비판하고 판단하죠. 자, 네 번째 우리는 교만의 특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 교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냐 곧 저희로 뭘 얻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바울이 원하는 바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야. 나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야. 내가 원하니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내 마음에 진짜 원하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얘기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니까 그거 하나님께 구해요. 뭘 그냥 이스라엘 위하는 건데 그건 뭐냐?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다.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바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울이 원하는 바고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증거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여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등장해요. 자기 의의 반대편, 자기 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자기 의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왜 율법교사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왔을 때 왜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섰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으로 오셨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서 예수님을 결국 죽인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기념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서서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처럼 하나님 섬기는 자처럼 하나님께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내면은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사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 의를 기념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살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옳음, 자기가 낫다는 생각,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다 자기예요. 자기.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에서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상태가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의, 하나님의 의는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절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자기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전부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전부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부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부예요. 전부. 할렐루야. 근데 믿는 자에게 무슨 내가 막 어느 교회 가서 이거 하고 뭐 막 내가 어느 개척교회 가서 뭐 목사님에게 잘하고 막 청소하고 뭐 하고 별 얘기를 해. 그게 뭐야? 다 자기 의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 로마 3장 보자. 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라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로마 3장 전체를 봐도 되는데 그냥 19절부터 보죠. 19절부터. 로마 3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누구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여러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게 다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지. 그럼 자기 의가 다야? 아니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내 의를 속에서 합니까? 예? 내 오름의 기념비 내 의의 기념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있어요? 아 나는 다른 사람 기도 많이 해.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봉사 많이 했어. 뭐 이거 위해서 이런 믿음 생활 합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의는 사라지고 자기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가 전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이게 다 그 얘기잖아, 다. 응? 이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6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내려왔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전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법으로만 얻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잘 나오고 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얻는 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 믿다면서 맨 자기 의를 말하고 자기 의를 속여서 예수 믿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는 믿는 자들을 가르쳐. 형제 자매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데 육체를 속된 말로 무식한 말로 자랑질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역으로 세상에 여러분 지혜 있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약한 것들에 대해 세상에 강한 것들 되기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천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분 대접받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받을 대접받는 자들 위해 살아요? 없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노력해요? 그거 원하고 살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야. 정반대의 길. 그래서 진짜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진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증거가 뭐겠어요? 내가 자기 의를 세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만을 이와여 사는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오늘 4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자기 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다. 증거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말이 그 말이에요. 3장 7절 보죠. 빌립보서 4절부터 보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그래요. 다른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것이라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왜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의를 기념할 만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 의를 던져버리고 쓰레기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7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7절 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겨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정수니까 전부니까. 믿습니까? 자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함을 인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의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그 사람. 세상에 미련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천한 것이 있고 멸시받는 것이 있고 없는 것들이 되는가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의 의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상관없어. 세상에 약한 것이 있느냐 강한 것이 있느냐 신경 안 써. 세상에 천한 것이 있느냐 귀한 것이 있느냐 신경 안 써. 관심거리가 아니야. 내가 누구에게 멸시받고 여러분 환영받고 상관없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는 것이 있느냐 상관없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에 마침이고 전부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꼭 꺼내서 발견되기 위해서 살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의 증거고 징표고 특징이고 전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뭐라고 그래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의. 여러분이 가진 의가 뭡니까? 교만은요. 내가 가진 의가 나의 행위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나 오늘 나쁜 짓 안 했어. 내가 오라. 자기 의밖에 없어. 가진 의가 내 의야. 내 의. 자기 의. 이 상태는요. 진실로 진실을 회개하건대 말하건대 하나님의 의에 여전히 힘써 복종치 않고 사는 사람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 얘기하지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잘 참석했을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힘써 복종치 아니한 상태로 산 사람들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내가 가진 의의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하여튼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요, 자랑할 게 자기 의밖에 없어. 기념할 게 자기 의밖에 없어.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말 이거 없어. 자기만 있어. 이게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은요, 자기 의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왜 오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결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품은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말하고 자기 의를 주장해. 자기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그게 신자고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지. 여전히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상태에서 사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 여기에 우리가 가진 의의 전부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하나님의 의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해서 모든 걸 배설을 이기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저는 세계 볼수록 되새길수록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11년 전에 이런 선택 말고 다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참 감사해. 지금의 저 앞으로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해요. 내가 만약 사람의 의를 얻도록 했다면 그런 선택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딴 계산, 딴 생각 조금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복음 하나,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사는 그 삶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위에 얻기에 살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의가 뭡니까? 내가 가진 의가 뭡니까? 바울은 내가 가진 의를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이 하나만 여러분이 가진 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져야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냐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의를 말하지 마세요. 내 의를 붙잡지 마세요. 내 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꺼내지도 말고 가지도 마세요.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 내가 소유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가 전부인 사람, 다인 사람이 되어졌어. 이 하나님의 의만을 기념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노래하고 더 노래하고 더 높이고 더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외에 자기 의를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그 교만한 상태고 교만한 사람인 걸 아세요. 그렇게 사는 나는 이미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의 길을 걷는,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걸 아셔야 돼. 내가 가진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전부인 사람으로 항상 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